예, 한 2주간을 못 뵀더니 그냥 보고 싶네요. 한 주는 세빛지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들 못 봤고, 또 지난주는 제가 동경의 그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여기 한국의 지구촌 교회 있을 때 그 피스메이커 사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일본 가신 지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코로나 한 3년 빼고 이제 해마다 거기서 피스메이커 훈련들을 쭉 해오셨었는데 지도자 훈련 한번 하자고 그래서 가서 지난주 월, 화, 수 3일간 오전 오후 계속 이제 세미나를 지도자 훈련 좀 했는데 조금 피곤하다 싶더니 예, 오전 오후 계속 저녁 6시까지 하니까 조금 몸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주말이니까 또 주일 준비하고 주일 저녁에는 또 미군 부대에 가서 우리 그 사역하는 부분들을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하는 것 좀 돕느라고 막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랬더니 어제는 이제 실핏줄이 터져서 지금 눈이 좀 뻘개요. 그래서 보는 분들이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저는 보는데 지장이 없는데 다른 분들이 보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그래서 막 선글라스를 앞에다 끼고 할까 하다가 그게 또 더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일본 잘 갔다 오고 사역 잘 마쳤고, 또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자기네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또 와달라고 그래서 7월 달에 또 동경 한 번 더 가기로 또 약속했네요. 오늘 말씀은 요즘 그 욥기서 묵상하는 말씀 요거 가지고 제가 한 석주 전에 사일리지에서 한번 나눴는데 그 내용 가지고 올해 마지막 달을 좀 정리해도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오늘 따로 파워포인트는 없고 여러분들 노트 쭉 읽어가시면 거기에 정리된 대로 제가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 발제 배경 또는 이유 그랬는데 욥기가 다루는 주제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은 신이 전능하면서도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대 사회에서부터 그게 이제 다 어떤 신적인 존재들, 다양한 그 신앙들을 가졌잖아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한 종교가 있을 텐데 그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생기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 참 착한 사람인데 인생이 막 꼬이는 것 같고, 나쁜 사람 평생 아주 나쁜 짓 하면서 살았는데 임종이 너무 좋아. 재산도 있고 거기다 자녀들도 너무 착해. 막 둘러싸여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은 순교하다가 비참한 죽음 당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우리 아펜셀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빠져 죽고 하여튼 이런 죽음들을, 스데반은 선교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객사한단 말이에요. 객사.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고민이었어요. 이제 그런 고민들 중에 하나의 부류로 이제 일반 그 비교 종교에서는 욥기를 그런 주제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기를 읽으면 과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행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제 이것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한 벌을 보여주고도 있지만 의인의 고난도 보여줍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등의 보편적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욥기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아놨는데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이렇게요.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예.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가 이제 어떤 후인가를 우리가 1장, 2장, 여기 3장이잖아요. 이제 1장과 2장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하고 2장을 통해서 보면 욥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이 막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스밧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강탈하겠다. 겨우 살아남은 종이 한 사람 도망와가지고 그 보고를 하는 거죠. 스밧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 종들 죽이고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1장 15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이 말이 책 끝나기 전에 막 이런 엄청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 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고 말합니다. 진짜 청천벽력이죠. 그냥 누군가 와서 다 뺏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종이 오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기 양과 종들이 다 불탔다는 거예요. 또 요 말이 또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습격해 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또 다 강탈해 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연달아서 15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런 절박한 절망적인 소식이 있는데 또 결정적으로 그 다음 이제 19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누구네 집이 무너졌냐면 큰아들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큰아들 집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있어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녀들이 몽땅 몰살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재난의 소식이 1장 15절, 16절, 17절, 19절 막 이런 소식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이런 소식을 접한 욥이 막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20절부터 22절 우리 많이 이제 들었던 구절일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러면서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2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런 환경의 주변의 재산적인 것, 자식에 대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고통을 당하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괴로워하는 욥을 향해서 욥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이런 힐난을 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 말이 이게 2장 10절에 나와요.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욥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재난의 소식을 듣고 이 친구를 위로하고자 이제 멀리서 친구들이 달려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달려왔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이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밤낮 7일 동안 함께 지냈다. 이게 이제 2장 마지막 절이에요. 7일 동안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함께 지내고 나서 그 후에 이게 이제 3장 1절이 그 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후의 정황이 바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욥의 반응은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재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보여주었던 반응과는 좀 다른 반응이죠.
사실 이 반응이 굉장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좀 당황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여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괴로운 상황을 접하다가 보니 차라리 그때 죽었었더라면, 그러면서 이 7절부터 쭉 묘사되고 있는 게 아예 내가 시작이 안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7절에 이 자신의 생명이 태중에서 아예 임신이 안 되었었으면 너무 좋았었겠다. 근데 그 다음에 차라리 임신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태 안에서 죽어서 유산이 되었었으면 좋겠다. 11절. 근데 내가 만약에 유산이 안 됐다 하면 태어날 때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그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태어날 때도 내가 그럼 멀쩡하게 태어났다면 태어나서 자랄 때라도 제대로 못 먹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태중이나 태어난 후에 유아기 때는 자기 자신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뭐 얘기를 못하지만 생존했다 할지라도 20절에서 21절은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3장에서 접한 그 욥의 발언들이죠.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과 한 7일을 보내면서 침묵하다가 터져나온 욥의 발언이 이해가 되긴 해도 그 1장과 2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을 원망하는 욥에게 친구들은 이제 권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 3라운드 정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생을 원망하고 그러는데 인간의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욥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부분의 논쟁이죠. 그래서 4장부터 37장까지가 친구들이 한 번씩 쭉 돌아가면 얘기하면 이제 욥이 내가 뭐 잘못했냐. 또 이놈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못했네. 또 막 뭐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뭐 죽을 짓을 했다고. 이게 지금 계속 37장까지 진행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것. 이게 욥기의 전체적인 개요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도 딜레마가 빠지는 게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게 뭐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욥의 친구들이 막 욥을 혼내면서 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네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게 다시 시작을 해도 또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다가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저기 가다 보면 이제 많이 써붙여 놓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창업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들고 가는 성경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했던데 사실 전체적인 맥락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는 대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욥 보고 빨리 회개하라고. 네가 회개해야 지금 이제 이렇게 바닥 쳤지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시작해서 크게 창대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욥이 또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욥이 그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뭐 나중에 욥을 쭉 더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그들은 한 부분만 얘기한 거죠. 또 다른 한 부분을 생략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욥은 주로 그들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주제는 뭐 그런 거보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뭐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원망할 게 뭐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던 욥이 왜 이렇게 자기가 아예 엄마 뱃속에 생기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생겼더라도 거기서 그냥 유산이 됐었으면 좋겠다. 유산 안 되고 나오면 나올 때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나올 때 내가 멀쩡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전 못 먹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단계별로 조목조목 자기를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점들은 욥의 발언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제된 것은 지금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으로 당하는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참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다가오는 고통을 견디긴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요거 준비하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 기억이 조금 이렇게 나오던데 혹시 최윤희 씨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전도사라고 해가지고 한 14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원래 방송이었죠. 근데 그때 IMF 지나고 막 우리 국민들 힘내라고 하면서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뭐 이런 말과 저서들을 엄청 남기면서 많은 강연들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행복하자. 이 활동하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14년 전에 일산의 한 모텔에서 죽음으로 발견이 됐죠. 근데 경찰은 조사하고 이제 자살로 결론을 맺었어요. 근데 남편과 함께 발견이 됐는데 남편이 이제 아내 죽는 걸 도와주고 자기도 이제 죽고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을 노래하던 사람이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냐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막 요즘은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좀 통제하고 있는데 또다시 사람들한테 자꾸 우리가 지금 자살률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좀 상세하게 보도가 되니까 14년 전 자료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때 유서가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데 유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여자분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을 희귀병인데 한 2년간 알아오면서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에다가도 내가 이 호텔에서 자살해가지고 여기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 막 이런 말 남기면서 또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희망과 격려를 줬는데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미안하긴 한데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온 자신의 죽음을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온몸에 통증, 막 찌르는 듯한 이 고통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뭐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 보면 고통이 있다고 느껴지면 고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하기 한 1년 전에 해남에서 한번 자살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 와이프 좀 이상하게 얘기하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없어져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흔적이 있어서 119 연락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살하려다가 자살 실패한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 괴로워하는 아내를 보고 욥의 호소와 같은 호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 죽는 거 도와주고 자기 죽고 이게 지금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 이런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인생의 행복을 노래하던 사람이 이런 일 당하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그런 죽음을 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욥은 거기에 비교해 보면 지금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지금 막 하나님을 욕하는 게 뭐냐면 살아보려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보려고.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죽음 또 그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느냐, 이 자기 결정권,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곳저곳에서 허락을 하는 나라들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보면 다큐멘터리 나왔죠. 그 부부가 스위스로 죽음을 향해 여행하는 그 장면들. 참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지만 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욥의 부르짖음이 좀 의미 있는 호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통과 재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에 통제되고 있지만 고통의 역사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사실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이 상황, 이 3장 말씀 묵상할 때 매일 성경 해설도 찾아보고 또 제가 성소유니온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 늘 묵상 나눔을 올리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보면 이제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느냐. 그 원망, 고통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해설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했는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부르짖음을 욥의 친구들처럼 너무
억제하고 있는 게 아니야. 또 막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우린 가끔 이제 막 그 신앙적인 권면을 하다가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같이 부르짖고 같이 고통을 겪고 막 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뭔가 뜻이 있다. 너 잘못한 거 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런 권면을 하면 그거 뭐 남아 있겠어요. 뭐 떠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욥기에 쭉 보면 그 욥기의 답변을 통해서도 나오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당사자로서 아니면 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 방법으로서 욥기를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좀 도움을 주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기다 조금 추가시켰는데요. 그 퀴블리노스 얘기를 제가 좀 써놨죠. 퀴블리노스. 이 말기 환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호스피스 치료, 이제 임종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해나가지만 의학적으로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임종한 환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에는 뭐 끝까지 의사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이게 살리는 방법으로만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임종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그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도록 이론적인 베이스를 깔고 실제로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엘리자베스 퀴블리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한 연구.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이 한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해결하기 힘든 거의 사망 선고 같은 선고를 받은 당사자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에게서도 사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경영 현장에서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닥쳤을 때 또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는데 그 퀴블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지금까지도 많이 인용되고 읽히는 책이 이분이 1969년에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죽음과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이 1969년 뭐 70년도 다 돼서 나온 책인데 죽음에 임박한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임종 환자들 한 500명을 쭉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단계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쳤을 때 이게 나온다. 그래서 물론 이것에 대한 뭐 반론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게 뭐 검색해 보니까 반론이 있으나 여전히 이게 이제 주도적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호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무슨 시험에 요거 자주 나온대. 그래서 외워야 된대. 요거는 죽음의 5단계. 부분타우수. 그래서 부분타우수가 뭐냐 그랬더니 그 5가지 왜 시험 볼 때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부분타우수. 여러분들도 외워놓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처음에 이제 부정, 그 다음에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요 5가지 단계. 근데 요 5가지 단계가 꼭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바꿔가면서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수용부터 나타나죠. 오늘 욥기는 보면 수용부터 나타났어요. 수용.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 수용을 하는 듯 했으나 지나고 보니까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분노. 3장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실 퀴블리노스도 마지막에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요양원에서 9년을 보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기자가 또 찾아가가지고 또 짓궂게 물어봐. 당신이 이런 책을 썼는데 당신도 지금 이 5단계를 잘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제자하고 자기가 직접 신차가 부자연스러우니까 제자 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죽어가면서 책을 2권을 쓰고 죽어 갔어요. 그게 그 인생 수업, 상실 수업.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건 영어를 그대로 번역했는데 상실 수업은 아마 우리 그 책을 2권 세트로 팔으려고 우리 번역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제목은 Grief and Grieving, 그래서 슬픔과 슬퍼하는 것들, 이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실, 맨 마지막에 이제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2권의 책, 또 제가 그 상실 수업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그 5단계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그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제자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은 이분이 얘기하고 어떤 부분은 그 제자가 그 자기 선생님을 보면서 기술을 하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뭐 50여 년 전에 이 5단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오해하더라. 이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지나갔다고 또 안 거치는 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부정과 우리가 일어나는 게 제가 가만 봐도 그런 순서들이 일어나요. 뭔가 진단을 받았어. 해결이 안 돼. 힘들어. 그럼 아니야.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이거 잘못 들은 거야. 이 사람 잘못 진단했을 거야. 이러면서 부정하는 단계로 정말 나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요 단계를 계속 겪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꽤 오래 겪어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그때 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한쪽 귀가 이제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데 그냥 이거저거 쫙 찾아보더니 처음에는 이제 부정의 단계가 물론 있었죠. 그러더니 이제 얼른 인정하고 그다음 이제 요걸 받아들이고 요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저희 처갓집 쪽으로 좀 먼 하여튼 요 친척의 영역 속에 있는 분인데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영역에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도 이제 뭐 백신 이후에. 근데 거기는 우리 집사람은 막 이제 치료의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병원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딱 해보고 요거 한 달이 집중 치료다. 그거 해보고 안 되면 끝이다. 그래서 그냥 한 달 동안 딱 했더니 청력이 완전 바닥에서 이제 보청기를 쓸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보청기 한쪽은 끼고 있는데 뭐 도움은 안 된대요. 그냥 그래도 자꾸 뇌에 자극을 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끼고 있는 거지. 한쪽 귀는 들리고 한쪽 귀는 안 들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얼만큼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거 부정. 사람들이 다 부정하면서 이리저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정해서 더 이상 사실을 피할 수 없으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저 나쁜 놈은 잘 살고 있는데 멀쩡하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서 이 분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너는 멍청하게 이런 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주변에 대한 분노, 거기다 이제 어느 분노까지 나오겠어요? 신에 대한 분노까지 막 나오는 거죠. 이런 분노의 단계들이 있고 막 분노하다가도 뭐 분노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의 단계죠. 이때는 하나님 제발 이번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을 들여 뭐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이런 일종의 협상의 단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울이라고 됐는데 그 상실 수업에서는 이게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절망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절망. 근데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우울이라고 써야 돼요. 우울이라고. 부분 다 우수고로 우울. 근데 왜 절망이라고 했나 봤더니 그 키브리노스가 마지막 상실 수업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걸 좀 오해하는데 이건 정신병이 아니다. 이런 절망은 당연히 찾아오는 거다. 임상적 우울과 구분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해결해야 한다고 계속 진행되면 임상적 우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뭐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처방을 받아서 빠져나와야 될 필요도 있지만 처음 나타나는 절망의 현상은 그게 꼭 정신병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군가에게 이 절망의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저 깊은 나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소진이라고도 하고 고린도 가서 전도하다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있으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수용의 단계죠. 근데 그 키블리노스는 각각의 단계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충격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거를 완화시켜준대. 속도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닐 것이야, 아닐 것이야.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된다, 빨리 받아들이라가 아니라 부정하고 있으면 같이 좀 부정해주라 이거죠. 그것이 한꺼번에 당할 수 있는 충격을 좀 조정해주고 막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저에 뭔가 고통이 있으니까 지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같이 고민해주지 않고 분노 게이지를 자꾸 누르면 폭발하겠죠.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도 욥의 분노에 대해서 자꾸 억누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 벌 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자꾸 눌러놓으니까 욥은 지금 더 폭발하고 있는 거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이제 죄책감을 동반하는 거죠. 만일 그때 이랬었더라면,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 이런 죄책감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타협이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도 하고 요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요 타협,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어떤 협상의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가다가 이제 절망에 빠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것이 기간이 길어지고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서 혹시 질병으로 가지 않았나 좀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비탄에 빠져 있는 자기를 여러 가지 신경 체계를 닫아가지고요, 자기를 보호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 우울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너무 깊은 그 구렁 속으로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질병까지 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마지막 수용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수용을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울컥해가지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욥도 그런 현상 중에 이제 하나의 과정들로 보고, 우리가 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보면 거의 이 단계들이 골고루 다 있는 것 같아요.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또 절망과 그 다음에 수용의 단계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크고 작게 계속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토론을 위한 질문을 한번 이런 걸 넣어봤어요. 인생의 경험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지금까지 돌아보면 나름대로 힘들었던 순간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좀 공유할 수 있는 각자의 경험들. 제가 이제 사일리주에서도 이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발동들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누가 하나 발동 걸리니까 나중에 끝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이거 월간 포럼 가서 따로 다루자. 보니까 뭐 사업 3번 들어먹은 분, 뭐 또 그 과정마다 또 어려웠던 거, 또 어떤 분은 얘기해보니까 진짜 묘의 고난 저리 가라 하는 고난의 과정이 어려서부터 또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면 어떻게 20분 만에 끝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일단 발동을 거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나는 그게 또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단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그 돌멩이 하나가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야, 그게 무슨 인생의 고민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난이니까. 그래서 서로의 고난을 비교하지 마시고, 또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아유 그걸 뭐 고난이라고 그래, 그건 내가 겪은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 욥의 친구들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엄청 고난이었겠구나, 한번 그 상황 속에 같이 감정이입이 좀 돼야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 정도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나름 나는 이런 게 참 힘들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잠깐이라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 봅니다. 우리 한 20분간 여러분들 얘기 나누고, 오늘은 뭐 특별히 고난 무슨 컴페티션을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조마다 조장들 있으시죠?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테이블 리더들. 여기 M&A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아지네. 여기, 예. 자,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오늘